예언의 언어는 강력합니다. 일상적인 언어를 쓰면 아무도 듣지 않는 까닭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범한 말로서는 현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강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이 강렬하든 일상적이든 간에 그 한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의미와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여 잡을 것을 잡아야지 거친 표현을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언자의 외침 속에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 깊은 의미를 신앙의 씨앗으로 삼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BC 722년을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10년 앞선 BC 732년 남유다의 요청으로 아시리아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함락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만 빼고 국토 대부분을 잃게 됩니다. 결국 10년 뒤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되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죠. 한편 남유다는 히즈키야 통치 시절 바빌론과 손을 잡고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를 빌미삼아 BC 701년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해안가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아시리아의 남유다 정복은 남유다와 손을 잡은 바빌론에게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나라가 이토록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지 못하고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사제들은 거짓 예언을, 판관들과 관료들은 부당하게 판결을 하고 뇌물을 받습니다. 상인들은 저울을 속이고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깁니다. 이때 여러 예언자를 비롯한 미카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미카는 BC 8세기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예언자입니다. 당대의 예언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이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정의를 외친 자였고 호세아는 사랑, 특히 변함없는 자비, 헤세드를 외친 자였고 이사야는 신뢰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미카 예언자는 이 세 사람 모두의 외침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2소 예언서 가운데 6번째인 미카 예언서는 아시리아의 침략 시기인 BC 734년에서 700년경에 쓰여집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유다의 멸망 이후 바빌론 유배 시기에 4장, 5장이 덧붙여진 후 편집됩니다. 살아가면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가장 가슴 아픈 역사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은 예언자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과 마음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전합니다. 이로써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한 줄기 빛을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불꽃을 그들은 가슴에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희망의 씨앗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씨앗이 가슴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미카는 자신보다 약간 앞선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언자의 외침을 자신의 것으로 그대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서두에서 그렇게 불행과 공포를 조성해 놓죠.
그러나 모든 예언자가 그러했듯이 결국에는 하느님의 사랑, 헤세드를 전하게 됩니다. 이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 저녁에 바뀌는, 마음마다 감정마다 바뀌는 그런 사랑 말고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그 자비가 선포됩니다.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결코 그 후손의 행위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선포한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나타납니다. 앞에 문제가 생긴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죠. 그러나 이를 해결한 수단과 방법이 하나의 절대적 잣대로 서 있게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었고 율법 준수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의 통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다교를 쇄신시킨 원동력이었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엔진이었고 신앙을 심화시킨 첫 번째 하시딤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념론의 흐름이 언제나 그러하듯 무시무시한 깨끗한 현실을 만들어내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곧 절대적 잣대로 현실의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상대적 존재에 의해서요. 절대를 행하는 상대, 곧 세상 모든 위선의 본 모습이 쇄신운동의 주체이자 거룩한 하시딤이었던 바리사들에 의하여 그 첫걸음이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으로써 바리사이들의 미리사, 안식일의 미리사 고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감정이 아직도 녹아 있다고나 할까요? 가족이 찾아왔다는 말에 극단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오늘 복음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미쳤기 때문에 가족들이 데리러 온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바리사이들에게 감정이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당신 가족에게까지 미쳤다고 전했으니 오늘의 답을 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언자들의 직설적인 표현과 다르지 않는데요.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가족,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친밀함이 전제되는 이 혈연을 근원에서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나아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새로운 가족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언의 언어는 강력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의 기준으로 삼고 부모, 형제, 자매에게 당신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면 찰싹 소리가 날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 손을 잘라버려라 와 같은 그런 거친 표현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녹아있는 깊은 의미를 파악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첫 걸음을 내딛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주고자 그렇게 목청이 터져라 외쳤던 그 예언자들의 말씀,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자 한 그 예수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는 자 되도록 합시다.